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늘은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불러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제자는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를 삼아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처녀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누구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애들은 잘생기고 멋진 배우를 찾을 것이고 또 예쁜 여배우를 아마 자기의 배우자로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둘이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지도 않으시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안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주님에게 붙들려야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주인을 받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서 18장 1절부터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끈질기게 굽히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잘났어 라고 의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고, 배운 게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멸시합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더하냐, 네가 있으면 얼마나 더 있냐, 나는 너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너보다 얼마나 똑똑한 줄 아느냐, 나는 유명한 대학에 나왔고 나는 공부도 잘했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가는 곳이 일정합니다. 둘 다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바리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하러 올라가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표시를 한마디 딱 하고서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쭉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열거했던 이 바리새인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앞에서 쭉 이야기한 그 기도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죄짓고 살지 않게 하심을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한 끼도 못 굶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아니하고 남을 속이지도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보다 못하게 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삶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만하며 자랑하며 멸시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성도의 삶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그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다면 그는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는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따로라고 하는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사용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서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도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으며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 사람은 남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니 자신의 그렇게 떳떳함, 자신의 그런 당당함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지식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는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배운 게 많고 나는 아는 게 많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성전에는 올라왔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고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는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고 외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였고 또 지식도 많았고 가문도 좋았고 배운 게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날 위해 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내게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가 바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으면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는 엎드리지 아니하고 서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쭤봤죠.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십니까? 저는 금식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더라도 저는 저 혼자 몰래 하지 권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서 고난주간 금식에 동참합시다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식을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지금까지 다 드려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가장 예배 안 빠지신 분이 우리 신장로님 같아요. 근데 그분도 한 번 빠졌어요. 제 기억으로 갑자기 아프셔서 그날 못 나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장로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알고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못 나왔어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안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했고 예물도 빠지지 않냐고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냐고 금식할 정도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였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말씀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마디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지만 이 세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말을 늘어놔야 멋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여,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내가 구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말 입으로 다 말하기 형용할 수 없지만,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그래서 그냥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한마디 내뱉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두 마디에 이미 그의 기도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두 마디의 기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고 겸손히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 그를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남을 멸시하고 있고 남을 무시하고 있고 자기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리새인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느냐? 기도를 지금 누가 열심히 했느냐, 덜 열심히 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누가 교만하고 한 사람은 누가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다 같은 목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세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낮추게 하셨고, 세리는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고백할 때에,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낮추셨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그 세대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춘다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 높여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높여주려고 나를 자랑하다 보니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장로님이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저는 전 헌금하면서 봉투만 다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 명단을 쳐요. 11조 김땡땡 이땡땡 최똥땡 말똥땡 감사헌금 이땡땡 저땡땡 곧된 땅 뭐 11조 헌금 누구 뭐 그 2천만제 헌금 뭐 건축헌금 차량헌금 이렇게 쭉 명단을 해갖고 이제 그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 딱 종이로 올려드리면 봉투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보시고 이제 목사님이 11조 누구 감사금 누구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날 기도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딱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건축헌금이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헌금에 무명 해서 딱 해서 올렸어요. 건축헌금 무명.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왜요 목사님? 네 왜 최장로 건축헌금 이름을 안 썼노? 경상도시입니다. 아니 그거 장로님께서 무명으로 해달라서. 그래도 이름을 써야지. 무명을 하면 되나? 장로가 저기 있는데. 아니 본인이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 봉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오후 예배 때 굳이 감사헌금, 아니 건축헌금, 최땡땡 장로 그리고 기도를 다시 했어요.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벌써 한 20년 넘었으니까 그들의 결말을 한번 봤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나가셨어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성전 건축하다가 강제 퇴직하셨어요. 정년 3년 앞두시고 마지막 성전 건축하고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써도 안 써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뭐 이름을 꼭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예요. 우리가 뭐 예배드리는 방식일 수도 있고 틀리다는 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 당시 그 장로님이 3천만 원 하셨어요. 저희가 전세 방 2개 거실도 있는 빌라 3천만 원 전세 살았어요. 저희 2천만 원 돈하고 교회에서 1,000만 원 보태줘가지고 3천만 원 이제 혜택을 얻어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3천만 원 전세, 지금으로 말하면 꽤 크죠? 근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아둥바둥 해봤자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낮아지고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저요 하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누가 손을 먼저 들었는지, 누가 큰 소리로 외쳤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가, 그의 태도에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지, 내가 정말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권사예요, 그럼 내가 이 정도도 못할까요? 저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의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굳이 내가 조금 의롭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의롭습니까? 또 지저분하게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둘 다 돼지우리 속에서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온팡 뒤집었었고 어떤 사람은 절반 뒤집었으니, 야 너는 나보다 더 더러워. 왜? 이 사람은 온팡 뒤집었었고 나는 절반 뒤집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절반은 깨끗해 라고 거기서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더 안다는 거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며 내가 잘났다고 똥똥대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남을 흉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목사님 그분 왜 안 나왔어요?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 에이구 그런데 왜가 주일날인데. 뭐 할 수 있죠 그런 말. 주일인데 왜 거길 가냐,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한참 후에요 그분이 안 나오셔. 그리고 전에 안 나왔던 그분이, 목사님 그분 왜 어디가 오늘 교회 안 나오셨대요? 예, 그분 칠순잔치 가셨대요. 에이 무슨 또 칠순을 하셔, 예배 드려야지. 누가 누구를 탓할 일이 없어요.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모두가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지금 오늘 나는 나왔는데 안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안 나왔지? 세상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딜 그런 데를 가? 하고 그냥 내가 지금 열받는 거지. 그리고 내가 빠졌을 땐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거기 갔대. 아유 세상에. 그런 우리가 오늘 내가 교회 나왔다고 나는 오늘 거룩하게 주일 성수했다,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같이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높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하지 않냐고.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나는 높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의로운 자다. 아니야. 너는 낮은 자라고 말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높여주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는 교만한 자가 되고 어떤 자는 겸손한 자가 되고 어떤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고 어떤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께서 높여주시는, 주께서 찾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